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체험될 수도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한 후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한이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태어나면, 우리들 각자 이 사람에 태어나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출생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뜻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뜻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사람의 생명, 그의 출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구의 출생의 내역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의 출생은 다 중요한 이유가 있고 다 신비스럽고 엄청난 역사에 의해서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냥 자연히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건 굉장한 막말입니다. 엄청난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인간이 인공생명을 만들 수 있다. 글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몇 사람의 출생에 관한 내력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오직 두 사람만, 이 두 분만 출생의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누가 어떻게 출생했다고 하는 내력을 전해주는 사람이 5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이삭, 사무엘,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출생 내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이스마엘, 이삭, 사무엘, 삼손의 출생 그 내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출생의 내력이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본 것 같은데 그의 부모는 유대교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제사장님들이면 다 믿음이 좋겠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았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노년이 되었을 때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때 사가랴 제사장이 그의 임무를 행하는 중에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의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 천사의 말대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임신한 기간 동안에 엘리사벳은 자기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아들 잉태한 마리아가 그 은둔 생활을 하는 엘리사베스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사베스는 은둔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은둔 생활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였거나 오늘날에도 보듯이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상당히 참 주의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천사가 전화해 준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웃과 친척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없어서 기다리던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 또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보았으니 아는 사람들,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태어난 인물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00세, 어머니는 90세에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지가 2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년부터 계속해서 막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몇 쌍둥이씩 낳을 것이다. 그래야 큰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물론 그 전에 13년 만에 또 한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그의 어머니 한나를, 그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도 잉태를 못하다가 오랫동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사인 삼손도 그렇게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다가 노년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계시를 받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몇 사람의 출생의 내력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삭도, 사무엘도, 삼손도, 세례 요한도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삭의 삶,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상에서. 물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하나님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자기의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 때부터,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쉽고 평범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참 이 표현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어머니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쉽고 평범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중보하면서 그 백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직접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경우도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고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셨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몇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별히 주신 것도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름은 주로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그 아들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양육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그 아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무엇을 생각했을 것 같냐면 참 아들이 소중하구나. 정말로 소중하게 귀중하게 아들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게 아들을 얻는구나. 25년 동안이나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주 소중하게 잘 키우리라. 귀중한 것으로 양육하리라.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내 아들을 양육하리라. 왜? 그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계승자로 잘 양육하리라. 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으로 더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신앙을 그 귀한 아들들에게 주는 양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아들을 그 귀한 그 아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신앙을 주었고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분명히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는 그의 부모가 특별히 그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장한 후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키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양육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의 부모는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많이 정말 수고해야지.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야지. 또 기도를 해야 되지. 늦게 얻은 다음에 또 그렇게 되도록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얻고 신앙으로 잘 양육한 부모들보다도 그들의 수고가 참으로 크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만이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야기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힘들게 기다린 다음에 얻은 것이냐, 아니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귀한 아들,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런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다 똑같은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힘들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받았다는 것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다림 없이도 귀한 아들을 받았다고 하는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또 한나나 이 사가랴와 엘리자베스와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아들, 딸을 얻었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힘들게 얻어야 더 귀한 것인 줄 알지만 특별히 힘들지 않고 얻었다 할지라도 모든 자녀들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은 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본문 68절에서 79절은 사가랴의 노래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베네딕투스. 이 베네딕투스가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 사가랴의 노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에게 할례를 하고 이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다른 친척들이 반대를 함에도 천사의 계시를 받은 대로 요한이라고 글을 쓰자 곧 그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한 10개월 정도를 말을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찬송하려도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찬송에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이 사가랴의 노래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섭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직 그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살고 있는 환경은 사람들이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과 같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의적의 억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라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세상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아주 참 나쁜 나라로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렇게 많이 아는데, 사실 이 로마 제국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 사회를 많이 개화시키고 정말 많이 발전된 나라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알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다면 최고의 명예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로마 제국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아니면 아직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러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더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법은 로마의 법보다 더 좋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생명의 언약과 더 좋은 법을 주셨다. 제발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여 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 하나님 나라에 어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그 좋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여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에 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 중에도 이 세상 나라 로마와 결탁한 사이비들이 있었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헤롯을 비롯한 세상 나라 로마의 앞잡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세상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때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역사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어둠은 거치지 않았고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이 어둠의 그늘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역사는 발전해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태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어둠의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얼마 전에 자기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다. 우리는 강한 원수들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사가랴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못하던 사가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한 10개월 정도 되죠. 그 정도 말을 못하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것은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말도 못하고 이 또 듣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는 성결함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성도들의 예언인 것입니다. 참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구세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요한은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 얻는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할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으로 중요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은 그의 아들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아들 요한이 구세주의 앞에 앞서가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예언하였고, 그가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구원의 지식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지식을 알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으로 되는가? 돈으로 얻는가? 권세로 얻는가? 멋진 품으로 얻는 것인가? 육체의 쾌락으로 얻는 것인가? 우주여행으로 얻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 답은 죄의 사함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이 죄 사함의 회개를 베풀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데 그는 죄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있다.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해가 뜹니다. 그 뜨는 해가 구세주이십니다. 그 뜨는 해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길은 우리의 목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라.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도달할 곳은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강의 길입니다. 그 평강이 가득한 곳에 도달하려면 가는 길에도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 우리가 이 평강의 길에 도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원수들을 다 제압한 다음에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평강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제 한동안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얻었던 안식이 잠시 후에 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평강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수와도 평화라고, 원수와도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 평화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씀 가운데 이 평화의 길을 잊어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참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본문의 말씀, 본문의 상황을 묵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제 세례 요한이 8일 후에 할례를 받고 그의 이름이 정해질 때 이제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사가랴는 그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평강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평강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 것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